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기도 응답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음이 이 성도들 또한 이와 같이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장하여서 더 이상 인간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날을 살게 하는 것이 고난의 유익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이 성도의 삶은 이전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정리하는 삶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불신자들이 이 믿는 신자들에게 바라보면서 방탕함으로 다름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고 비방할 것이겠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좀 난해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도 같은 의미로 나오는데 죽은 자를 위하여 복음 전파되는 것, 이 말씀의 의미란 뭐냐면 복음을 받고 죽은 자에 대해서, 즉 우리들이죠. 우리 성도들, 복음을 받고 죽은 자들, 자,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받아도 우리의 육체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빠진 인생들의 이 필연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하심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다음에 나오는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심판 아래 노임받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종말과 말세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순간, 그때부터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3장 10절,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과 심판과 멸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세는 그리스도가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이 전체를 성경에서는 통칭해서 말세, 세상 끝, 종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7절 말씀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때 이 정신을 차리라 라는 것이 혼미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취하여 다니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베드로전서 4장 4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여기 나오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요. 다름질, 곧 떼거리로 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왜 뛰는지도 모르고 남이 뛰니까 같이 뛰는 겁니다. 제가 한 영상을 한번 봤는데 한 실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에서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이제 골목길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100여 명의 사람이 갑자기 자기에게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급하게 막 뛰어오니까, 자신에게 급하게 뛰어오는 것과 그것을 보면서 막 그 사람이 기겁하면서 어디로 왜 뛰는지 모르는데 남들이 뛰니까 같이 그 실험자 그 한 명 또한 똑같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같이 뛰는 거예요. 100명과 함께 동일하게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취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해야 하는지도, 왜 뛰는지도 몰라도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뛰고,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하고, 남들이 노래 부르니까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유행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남들이 하니까 처질 것 같으니까 나도 해볼까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는 말,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선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7절 말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8절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수철이 뛰어오르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나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사랑, 이 기독교의 사랑은요, 일반 종교가 하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는 질부터 기초부터 다릅니다. 왜 사랑을 애써야 하는가, 힘써야 되는가? 이것의 의미를 보면 사랑은 죄를 덮는다 했는데 창세기 9장 말씀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음주를 한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수치를 드러내는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노아가 취했다라는 문법을 보면요, 습관적으로 자주 음주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아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아는 습관적 음주에 빠져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며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아들 함이 형제들에게 그것을 일러 바치죠. 저 모양 저꼴로 아버지가 자고 있다,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덮어드립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인데요, 수치를 덮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인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신학적 기초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통일교도 사랑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단 신천지 또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교리를, 다른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나 휴머니즘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명령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뿌리는 우리가 수치스러운 자리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덮는 시도를 함으로써, 애쓰고 노력하며 사랑함으로써 구원받는 자로 순종하고 실제적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순종함으로 항상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덮지 않는다면 나는 수치 가운데 수치스러운 모습인지도 모르고 노아처럼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이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대접하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9절에 대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뒤에 나오죠? 원망 없이 해야 한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AD 62년, 63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64년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가 자신이 술이 취해서 자신이 이 로마 전역 이렇게 로마에 방화를 해놓고 불을 질러놓고 이 불을 질른 이 화재가 굉장히 큰 화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진 그런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었습니다. 이후에 더 큰 환란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덮쳐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주로 고린도 항구에 피난민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곳에 천막 짓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만나서 같이 텐트 사업도 하고 또 그곳에서도 교회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떠돌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였겠죠.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부산 항구에 모여서 그렇게 피난민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가족들을 단위로 그렇게 피난하였습니다. 배고프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괜찮은 형편의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의 가정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얼굴은 모르지만 서로 알지 못하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 이틀이지 식구 단위로 데리고 다니면 그 집에 사는 성도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망이 나올래야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여러분, 고아, 과부, 나그네는 어떤 대상입니까? 돌봐야 한 대상입니다. 공통점은 누군가 돕지 않으면 굶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돌봐야 하는 이 분명한 명제적인 뿌리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그네와 같고 고아와 같았고 과부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이웃이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고아, 나그네, 과부처럼 딱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상태에 있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말세를 만나면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의 실현 방법, 삶의 양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접할 때 원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 봉사가 나옵니다. 서로 봉사하라, 직역하면요 섬긴다라는 그런 큰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서로 나눠주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라는 것, 나눔입니다. 나눔. 봉사는 디아코네오라고 말합니다. 집사는요, 여기 이 봉사라는 이 디아코네오에서 나온 말인데요,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가 봉사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서빙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집사는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1년간 교회에 나왔다고 집사 따고 권사 따고 장로 따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한국교회의 위기화를 초래했습니다. 직분이 계급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잘난 거예요. 뭔가 직분을 받으면 내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갑질하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직분이 계급이 된 거예요.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항존직 집사, 즉 안수 집사는 이렇게 안수를 받고 쭉 끝까지 나아가는 게 안수 집사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항종직 집사, 즉 우리 오늘날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데, 봉사하다, 옆에서 시중 들다라는 말이 바로 집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부자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부자도, 재능도 은사입니다. 경험으로 훈련으로 개발되어진 기술 또한 은사입니다. 이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와 같이 여겨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돈이, 나의 섬김이, 나의 기술이, 내가 잘하는 것이 내 것이다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12절에서 19절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연단의 도구이지, 이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당황스럽게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구원받는 성도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당연한 고난 때문에 이것이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고 겪는 고난과 치욕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복된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믿음의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죄의 결과로 이것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치욕을 우리가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것을 오히려 고난을 복으로 여겨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